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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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상 30장의 7절에서 25절 좀 잘라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율례와 규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마지막에. 나쁜 왕을 섬기는 좋은 왕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죠.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날이 갈수록 실정을 거듭합니다.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과 어느 순간인가부터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까닭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뒤 사울왕은 악신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 이새의 8아들 가운데 마지막 막내 아들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은 그 후 20여 년 동안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쁜 왕 사울을 섬기는 종으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군왕의 일을 하기 전에 나쁜 왕 사울을 섬기는 일부터 먼저 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섬길 때 했던 첫 번째 일은 음악 연주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악신이 임할 때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시도한 것은 모두 6차례가 나옵니다. 6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이에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본격적으로 없애려고 하죠. 이렇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것저것 쫓겨다니는 차에 400명의 원군을 얻게 되죠. 사실 다윗은 20대의 시기를 엄청난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혜자로 광야에서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에서 다윗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죠. 2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가족과 또한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모인 게 400여 명가량이나 되었다. 사울 정권에 의한 핍박을 받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거죠. 최고의 재앙이 최선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 400명의 반군이랄까 쿠데타 세력과 더불어 광야 생활 10년을 보내게 되죠. 이런 가운데 특히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위한 기지가 됩니다. 본문 말씀 바로 이 시글락을 무대로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400명의 군사가 시글락에서는 어느새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사는 아녀자들만 시글락에 남겨둔 채 가드의 아기스 왕과 함께 군사작전을 위해 멀리 떠나 있었던 상황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성을 불바다로 만든 뒤에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가 버렸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성은 폐허가 되고 다윗의 두 아내는 물론이고 모든 부녀자들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이 광경을 발견한 다윗과 600명은 통곡을 하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더 이상 울 힘도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엄청난 재앙을 만났을 때 보여준 태도는 아주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10년 동안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배웠고 절제하는 법도 배웠을 텐데 자기 가족과 마을에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 때문에 이들은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 전쟁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최고의 재앙이 부하들에게는 최악을 만들어내었지만 다윗에게는 최선이 됩니다. 본문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 엄청난 재앙을 만난 뒤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죠. 다시 말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해서 함께 기도한 뒤 응답을 얻었다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반드시 사로잡고 아녀자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다윗은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위로와 용기를 얻은 다윗은 부하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00명 중 200명이 더 이상 이제 힘들고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다. 낙오가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말렉 약탈자들을 추격하기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먼 전선에 나가 전투를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초토화된 시글락을 바라봤을 때 또한 사기가 떨어지죠. 그렇지만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남쪽으로 진격해 약 24km쯤 되는 부솔 시내까지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병력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명의 부하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죠.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져 부솔 시내를 못 건너가겠다는 거죠. 9절 10절에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오늘 우리의 관심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나오자 200명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400명만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계속 추격하죠. 다시 말해 부솔 시내를 건너 진격한 군사는 400명이다. 이들은 한참을 추격하다가 반쯤 죽은 채 버려진 병든 이집트 사람을 발견합니다. 다윗 군대는 복수심에 불타 죽어가는 이집트인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지만 자비를 베풀죠. 물과 음식과 무화과 나무와 건포도를 주고 살립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다가 병이 들어 버림을 받은 사람. 버림받은 지 사흘이나 되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이집트 사람이 아말렉의 거처를 알려줍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것에 대해서 보온이라도 하듯이 아말렉을 치는데 1등 공신이 되죠. 아주 사소한 일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 병든 이집트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렸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말렉 사람 전체가 비극을 맞게 되죠. 반면에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 사람은 언젠가 그 작은 일 때문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병든 이집트인을 보살펴 주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벌인 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어요. 보초도 세우지 않은 채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400명 용사는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아말렉을 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찾아냅니다. 한 사람의 아내도 아이도 잃지 않았다. 빼앗긴 물건도 그대로 되찾아옵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해온 많이 양떼와 소떼, 전리품까지도 챙기죠. 다윗과 새벽명의 부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의기양양하죠. 세상 인심이 얼마나 고약한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윗의 공로로 돌리면서 외치죠. 20절에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다윗을 우러러봅니다. 부솔 신화를 건너 건너지 못한 자 다 함께 오늘 우리의 정말 중요한 관심은 승리 후에 벌어지는 운공 행사, 이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대승을 거두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했고 엄청난 노획물까지 챙겨 돌아오던 길에 부솔 시내에 도착을 하죠.
여기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나고병 2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게 아마 이들 나오자 200명은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민망한 모습으로 다윗과 400명 용사들을 환영하죠. 그렇지만 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들 200명의 나오자들을 따뜻하게 문안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쳐다보던 400명 중 일부가 문제가 일어나죠.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황배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둔 400명 가운데 반드시 비딱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부솔 시내에서 자기들을 환영하는 패잔병들이 보기가 싫습니다.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는데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던 200명이 신경이 쓰인 거죠. 그래서 처자식만 돌려주고 노획한 전리품은 물론이고 되찾은 물건 역시 하나도 주지 말자. 주면 안 된다. 다시 돌아온 처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한 200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민망한 모습이었겠죠.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 뒤처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입장이 아니죠. 다윗이 삐딱한 사람들을 점잖게 타이릅니다. 23, 4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이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다 부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200명 중에 누구도 남아서 물건을 지키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낙오된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들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그냥 남아 쉰 것이 아니라 남아서 물건을 지켜준 고마운 일을 했다. 기다려줬다. 다윗은 그러면서 전리품을 양진영이 똑같이 분배받아야 마땅하다. 부솔 시내를 건너 대승을 거둔 400명이나 건너지 못하고 뒤처진 200명이나 똑같이 나누어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00명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400명은 어떤 공로의식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귀한 말씀이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누구도 교만해질 수 없다. 누구를 멸시하고 비난할 수 없다. 부솔 시내를 건너 전투에 참여했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상과 칭찬을 받고 건너지 못했다고 해서 멸시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을 나고병이나 폐장병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뒤에 남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형제자매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남아 물건을 지켜줄 사람으로 봐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칭찬과 상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 공동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화평케 하는 첩경이다. 자신의 전공과 수고에 따라 분배하는 것, 그것은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라는 것. 그런 방법으로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나고병들을 다 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위화감을 만들고 갈등과 분열을 조정할 것이다. 모든 것이 나의 수고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고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이들까지 배려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 공동체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솔 시내를 건너는 것은 아닙니다. 600명 중에 3분의 1, 200명이 그랬던 것처럼 그 중에 덜어는 반드시 뒤처질 수가 있어요. 부솔 시내를 모두 다 건너지 못할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그나마로 이때 우리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것. 400명 중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태도는 세속적인 태도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이들을 사랑과 긍휼로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는 수도인 워싱턴 DC 한 교회를 방문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한 흑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아직도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차별이 심했던데 이 광경을 쳐다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장군이 대답합니다. 십자가 아래는 모든 땅이 평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아래 부솔 시내를 걷는 사람이나 건너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죠.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부솔 시내를 걷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